지난 2월 5일이 사실 저희들이 뜻깊은 우리 원불교 북일교당의 연역에 올라가는 소중한 일을 했습니다. 사령장을 수여하는 일은 회장단 이취임식을 하고 제가 교역자 임명장을 주는 그날은 원불교 그 연역에 올라가는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했기 때문에 오늘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데, 오늘은 아까 우리 웅사님께서도 설명 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지진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고비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2월의 유무념은 뭐냐면, 재해, 재난 지역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교화단 마음공부, 우리 공동 유무념은 세상을 위해서, 재난 재해를 당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심고 올립시다, 기도합시다가 우리 교화단 마음공부 2월의 공동 유무념 공부예요. 그래서 아침 심고 저녁 심고 할 때도 하고, 또 틈틈이 TV를 보면서 아이고 애처로운 마음이 날 때마다 서로 동포의 정의로 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심고 올려주시고, 아까 우리가 법어봉독 시간에 아주 짧게 봉독을 했습니다.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어떻게?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천지만엽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 주문 한 귀가 어떤 거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귀를 집주하여 계속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천년만년을 오직 어떻게?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열반을 하셨어요. 열반 하셔가지고 큰 보따리를 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턱 갔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께서, 야, 너 그래 살해생전에 연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보자, 펼쳐봐라. 그리고 옆에 있던 최참판에게 부채질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큰 보따리에 있던 그 많은 연불과 기도, 그 공덕이 부채질을 함과 동시에 홀홀홀 날아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남았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한나 연불만 남아있고 모든 연불이 다 부채질 함과 동시에 날아갔다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는 연불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천년만년을 일념으로 모으기 위한 그 한 번의 이 일심 모으기는 어렵다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들은 또 상시 연불방을 통해서 연불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우리가 누구 앞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큰 보따리 안에 가득 알곡이 차이듯이 차곡차곡 연불의 공덕, 기도의 공덕이 쌓일 거다. 아무리 최참판이 부채질을 세게 해도 우리 것은 날아가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불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오신 단원들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단 마음공부 책자에 나와 있는 연불의 내용은 충분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그 내용들을 연불은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계속 하다 보면 수양의 과목 중에 하나인 연불은 그만큼의 유력을 얻을 수 있는데, 연불이 첫 번째로 나왔거든요. 왜 연불이 자선보다 더 먼저 더 중요하냐? 대종사님께서 연불과 자선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그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손질해서 좋은, 우리 교당에 이렇게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목재가 필요하다면 큰 목재를 다듬는 첫 번째 작업은 뭘까요? 이 나무 껍질을 벗기는 거잖아요. 그 껍질을 벗기는 역할은 연불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큰 경계에 거친 대패질은 연불을 해서 그 산란했던 것들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자선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연불 말고 성주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이공주 선진님들에게 내려주신 법문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들처럼 연불 하려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럼 연불보다 성주를 내려주시죠. 성주에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이라는 것을 내려주시고 나서 다음에 이게 완성된 주문이 아니구나 하고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해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이라고 하는 성주를 내려주셨는데, 연불은 과거에는 그런 말이 있죠. 노는이 연불한다. 왜 노는이 연불을 할까요? 놀 때는 많은 외경이 많잖아요. 외경이 많으면 그만큼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노는 시간이 있을 때 잡념이 생기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불을 하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생활 속 깊이 불법이 들어와 있어요. 불법. 그래서 저희 어릴 때 할머니도 동쪽에다 대고 절하고 서쪽에다 대고 절하고 남쪽에다 대고 절하고 절을 하셨던 그 모습은 바로 동서남북 사은에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고, 그 공부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계를 따라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되 틈틈이 해야 내가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을교단 교도님들의 얼굴들이 다 편안하세요. 편안하시고 막 조급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불안한 기색이 없으세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이 기도에 동참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축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평안한 가정을 이루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오늘 다 함께 공부하는 연불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불을 할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 자세를 바르게 하려니까 막 허리를 이렇게 억지로 펴면 허리에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앉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데, 반가부자 할 수도 있고 결가부자 할 수 있으나 평자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연불을 해라. 그리고 연불을 할 때 음성을 너무 크게 해도 말고 너무 작게 해도 이렇게 하면 기운이 안 모아져요. 그래서 자기 기운에 적당한 소리를 내서 연불을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문답을 하니까 어느 선지님께서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게 독경을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대체로 목소리가 작게 하세요. 연불을 하거나 독경을 할 때.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연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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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도 소리가, 제가 저음으로 해서 그러겠죠? 저음으로 해서 큰 소리는 아닌데 아주 고요한 소리가 돼요. 어느 교무님이, 저희 출가 교무들이 훈련을 가면 연불을 하거든요. 그 연불을 쭉 녹음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 때 군중이 모여서 하는 노래다 해서 떼창이라고 해서 언제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정말로 천상에서 나는 소리가 그런 소리일까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불은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모든 연불뿐만이 아니라 독경을 할 때도 그렇게 연습을 하자. 그리고 연불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연불을 저녁에 하다 보면 이 모니터를 켜고 하잖아요. 근데 모니터에 어떤 분은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름만 쓰기도 하고, 근데 어떤 교도님이 그게 너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예쁜 꽃을 자기 뒷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얼룩얼룩 하잖아요. 까만 데도 있고 또 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정신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교무가 뭐라고 하냐면 연불만 하면 되지 그걸 왜 봐요 이래서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눈에 보이면 보이지 뭘 그래 그렇게 하고 웃긴 했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연불 주관하는 교무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서 연불만 열심히 하지 왜 화면을 보면서 왜 꽃을 화면으로 했다냐 이렇게 분별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불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막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탁을 치거나 북을 치면서 연불을 하는데 왜 북을 치고 목탁을 친다고 하셨죠? 운곡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느리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길게 빼는 사람 다양하게 있는데 박자를 똑똑똑똑 맞춰서 하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 우리 이 도선 교무같이 부교무같이 젊은 사람들은 목탁을 빨리 쳐요. 그럼 제가 독경하다 옆에 쿡쿡 찔 천천히 이렇게 합니다. 어른들은 약간 템포가 느린 듯 하면서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다 보면 일심이 들어가지고 막 치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목탁이라 북을 치는 것은 운곡을 맞추는 것이고 내가 또 좀 느리면 다른 사람이 빨리 하는 사람에게 맞추고 빠르면 함께 하는 사람에게 템포를 맞춰서 그 목탁의 운곡을 맞춰서 하모니를 이루면 더 아름다운 소리가 되고 그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마음에 안정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불을 할 때는 행주 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일어나거든 연불로서 대치함이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당했을 때마다 하는 연불도 중요하지만 경계가 오기 전에 하는 연불도 중요하고 또 연불이 소리를 내지 않아도 연불 삼매를 얻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년 하고 10년 하고 어느 교무님이 대산종사님께 찾아가서 저는 좌선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좌선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 시절에 그래 좌선을 몇 년 했냐? 그러니까 1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산종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10년 해보고 안 되면 와라 이렇게 하셨대요. 금방 뭔가 한 소식을 얻을 것 같지만 이 마음의 세계는 그렇게 많은 공들임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공들임의 결과가 이제 순역 경계를 당해서 흔들림 없는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께서도 우리의 좌선법을 단전주 선법을 말씀해 주셨고 원불교의 연불은 자신미탈을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 큰 이유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불성, 일체중성의 본성인 그 자리를 잘 깨달아 알아가고 그것에 바탕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큰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오늘 교화단 예습하셨고 예습하신 분은 요점 정리를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단원들께서는 천천히 마음공부 책자를 읽어보면서 회화를 즐겁고 재미나고 그리고 신나게 단회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